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매일 사단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때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죄의 속성 중 하나는 바로 전염성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하하가 먹었을 때 범죄한 하하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편 아담을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범죄를 저지르기 무섭게 다른 이를 범죄에 끌어들입니다.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죄는 절대 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공범을 찾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번식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핵분열을 일으키며 확산해 나가듯 퍼져갑니다. 그래서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뿌리부터 끊어버려야 합니다. 죄를 발견했을 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되는 것이죠. 32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큐티하는 그 큐티책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보니 백성들은 도무지 통제불능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로다 노래하며 춤추는 그 죄악된 모습이 전염되고 퍼져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위험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통제가 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지 못하는 것,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나의 생각, 나의 기분대로 살아가는 삶, 제일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마치 앞으로 한 발만 앞으로 내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아주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통제되고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준과 가치를 두고 선택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죄악으로 가득한 통제불능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81편 1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죄악으로 가득 찬 통제불능의 삶에서 돌이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25절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제의 불능이 된 이유가 아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아론이 그들을 방제하게 하며 라고 말하지요. 이 말은 통제의 불능과 더불어서 내버려지게 된 상태를 뜻합니다. 즉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둬서 백성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행동을 제지했을 때 이들이 모세의 조치에 순응하지 않고 폭동이나 반란을 일으키는 데까지 갔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 이들이 이렇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책임을 아론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리더에게 죄의 잣대를 더 엄격하게 대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의 죄에 대해서 더 엄격하고 무섭게 꾸짖습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요. 호세아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왕족들을 강하게 꾸짖습니다. 호세아서가 전체 14장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만 한 장을 할애합니다. 결코 적은 비중이 아니지요. 여러분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지도자는, 리더는 다른 이들보다 죄에 더 엄격해야 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목회자들이죠. 그리고 교회 리더들, 교사들, 부장, 팀장, 그리고 회사의 오너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남편과 아내는 가정을 지탱해주는 뼈대입니다. 부모는 가정의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자녀들의 보호자이며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러니 죄의 잣대를 더 엄격하게 대해야 합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죄 가운데서 나를 지키십시오.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 말씀은 교회, 목회자, 교회 리더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모두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믿는 자들을 더 엄하게 꾸짖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구별된 삶을 통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죄악을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모습을 아론도 보고 여러분 또 모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한 사람은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니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느냐라고 하자 레위 자손들만이 하나님 편에 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외한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끝내 회개할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성경은 선택의 이야기들입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여러분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와 비슷한 이름인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오미를 따라갔기에 이방 여인임에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누립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선택하라 라는 모세의 말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선택한 레위 자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지요. 2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지요. 레위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무려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을 칼로 죽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잔인하다, 너무하신 분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고 단호하게 죄를 끊어내는 결단 없이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이 잔인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결단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이스라엘에게 미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죄가 가득한 공동체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끊어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가 회개해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들춰내고 지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큰 죄이기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죄를 사하여 주시 않으실 것이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자신도 그들과 함께 죽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자신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왔기에 공동체의 죄악을 자기 죄악으로 여기며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죄 앞에서 단호하되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와 가정이,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 통제 불능의 상태는 아닌지 돌아봅시다. 내가 끊어내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로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내 가정, 공동체의 죄악은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죄악을 끊어내는 단호한 결단이 없다면 미래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 편에 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여 나의 죄와 우리 가정, 공동체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회개하고 끊어내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전 건축을 통하여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